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 끝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끝까지 26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사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도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아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늘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자. 늘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자. 이 말씀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17장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정말 조용한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 자신을 다 헌신하고 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이 보낸 그런 부하들에게 잡히기 전에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이 17장 요한복음 10장 이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심령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았고 또 어떠한 삶으로 계속 살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있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늘 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주님이 제목을 주셨는데, 그럼 예수님의 심령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또 이전부터 많이 들었고 깨달은 바도 있고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오늘 말씀 이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다 드러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심령은 어떤 심령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심령입니다. 우선적으로 그의 심령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따르는 그런 자녀들,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심령이고, 또한 나중에도 얼마든지 믿고 사랑해서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희생의 죽음까지 불사하는 그런 헌신의 사랑의 심령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독생자 되신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왕으로서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함께한 그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이 세상에 자신을 이루시고자, 자신을 헌신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놀러 오신 게 아니죠. 자신의 힘을 과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그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그런 걸 다 부인하고 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시고자 몸소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으시기까지 또 치욕을 맛보면서까지도 그 십자가 대속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고 절대 믿고 따르는 그 심령이요, 주님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그것을 따르고 지켜 행하며, 또한 당신 자신도 희생하시면서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한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시면서 구하시고자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또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이 말씀 대목에서도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은혜 공로를 돌리면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 당신 자신이 십자가 대속의 고통과 치욕을 맛보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시면서까지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또한 당신 자신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 자들과 또 아직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은혜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이 또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순종하여 감당한 이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 영원히 영광을 발할 것이고 또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심령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가져야 될 심령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위선된 믿음이에요. 위장된 믿음, 잘못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는데 구원의 믿음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안에서 그 사랑을 따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얘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병든 자에게 또한 치료해 주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몰아내서 해방시켜 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의로 긍휼과 자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길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이끌어주는 대로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돌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은 이것이 우선적이에요. 우리가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직장 다니고 자녀들 보고 이것은 여러분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다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일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이것이 여러분 주된 사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이라 바로 예수님 같은 삶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늘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우리 선배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 성령 충만한 헌신된 제자들. 그들이 바로 이러한 삶을 아주 잘 살았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의무고 책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씩 우리가 짚어가면서 늘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심령으로 대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1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을 두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때가 이르렀을 때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다. 보통 아들을 영화롭게 하려면은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리거나 이 세상의 왕으로 즉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거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뭘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정하시고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다. 세상에서는 끝났다. 세상에서는 험하게 죽었다. 이렇게 비판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진리는 기독교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핵심 진리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이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것이고, 또한 3일 만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 가운데 이런 일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고 성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잠시 잠깐 버림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이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지극히 크신 영광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두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간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 온전히 회복되고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그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미 합의한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크나큰 영광이 드러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꼭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입니다.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잠시 잠깐이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아시고 잠시 잠깐 참으신 것입니다. 모든 치욕과 고통을 참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로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요, 또한 당신 자신께서 또한 이전에 갖고 있던 영광을 회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릴 수밖에 없도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끔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크나큰 은혜를 알게끔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2절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는 이제 심판주이신데
이제 심판을 권세를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 다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독생자이신 예수님께 맡겨지 전에 예수님께 속한 그런 모든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게끔 그렇게 다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 따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심령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으므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성경을 다 암겠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할 때 아는 것은 뭐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서로가 인정하고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영생이 있게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할지라도, 기독교 생활을 많이 할지라도 이것이 없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대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도 많았지만 그들은 외적으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거룩한 척했어요. 그러나 속에는 회개하지 않은 악독이 심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악의 열매들이 가득했어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던 것입니다. 큰 심판을 받죠. 아예 율법을 모르는 자, 성경을 모르는 자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곧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함께 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서로가 알고 느끼고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이른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고백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이 뭐일까요? 하라고 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라고 주신 일. 밥 먹고 자고 직장 다니고 이런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이건 사람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맡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받은 일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사탄의 악한 영들을 물리쳐주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을 대신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러주시고 행하라고 주신 그 일을 다 이루으신 것입니다. 그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일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또는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런 삶.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자들처럼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게 힘써서 예수님의 그 이름 권수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을 열심히 배우고 순종하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곧 여러분 숨겨져 온 그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으로 나타난 것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예수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구원자요, 구원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 바로 예수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지하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제자 양육이요? 전도입니다. 전도요, 제자 양육입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거나 예수님의 핵심은 우선적이고 핵심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들이었습니다. 밥 먹고,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밥 먹고 직장 다니고 자녀들 돌보고 가정 가사 생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것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에요. 병 고치면, 병이 나면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영육간에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삶은, 성경에서 나온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일이었고 그리스도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고 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구절 보면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자녀로 주님께서 삼으셔서 그렇게 빚으셔서 변화시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심이요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 삶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10절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어떻게 보면 공동소유죠. 공동소유.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 뜻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천국으로 승천하실 것인데 나는 세상 11절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보호하시고 온전케 해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십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는 죽기까지 죽는 희생까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희생까지도 감수하면서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따른 사람들은 진정으로 그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죽기까지 모든 것을 다 희생하기까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입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하나가 되신 같이 서로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서로의 우애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으면 최대한 가지 못하도록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하고 있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위험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할 것을 각오해서라도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의 심령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또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이라도 배반해서 떠나가 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버린 거죠. 포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놓쳐버리고 포기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까지 구원해 주시진 않습니다.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지 않습니다. 지옥에 빠질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새롭게 풀어서 써주신 구원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인데, 그것을 받은 제자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귀결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과는 다르고 자신들이 원치 않는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본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아니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즐겨 행하는데, 정반대로 그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가지고서 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핍박과 어떤 미움과 손해가 있더라도 그 말씀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손해를 볼지라도, 우리가 희생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5절 이하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지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데 왜 핍박받게끔, 왜 이 세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끔 그렇게 놔두십니까? 주님이 승천하실 때 모두 다 데려가실 수 있는데 왜 안 데려가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데려갈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지,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사시라고, 예수님처럼 위대한 사명을 감당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사람으로서 살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시니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늘 열심히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일로, 주님의 일로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그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아직은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그 당시 사도들, 제자들도 안 데려가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길 위함이 아니라,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려 위함. 죄악에 빠지지 않게. 이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으로 얼마나 많이 더러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죄악이 많이 활개치고 곳곳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방심하고 부주의하고 게으르기 십상인데, 그러다 보면 죄악에 점점 때가 묻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구원도 위험해지게 되고,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또 간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데 거룩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믿음이 있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니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배우고 올바르게 깨닫고, 이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은 것으로 늘 올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심령부터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사용할 때 우리가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뜻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기본적으로 다듬어지고 정결해지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기름 부으심 받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보내심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요.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뜻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제자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일들입니다. 나누어주신 사명들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18절 이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파송하십니다. 단순히 사람으로 살라고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학교 다니고 가정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자녀 낳고 자녀 기르고 그렇게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하나님 위임하신 맡기신 일을 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일로만 분주합니다. 사람의 일로 살아요. 그러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왜? 이유는 뭡니까?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제자들이여,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만 복음 전도하고 제자 양육해요. 그리고 자기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일을 아무렇게나 행하지는 않아요. 사람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뜻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절제하시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뜻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본이 되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살라고, 나와 같이 거룩한 삶을,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몸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또 저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진리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삶으로 모범을 보이시고 모범을 보이셔서 우리의 가르침이다,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아서 진리로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뜻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먹고 심령이 새기고 그 말씀 뜻대로 기도하며 또 그 말씀 뜻대로 그대로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뜻대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돌보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난한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기도 해야 되고 먹기도 해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고 그것이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렇고 헌신한 그런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우리 일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선이고 주님의 말씀 뜻이 우선이고 주님의 일이 우선이었고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비단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20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사도들이나 그 당시 제자들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희 말을 인해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고. 나를 믿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된 사람들. 우리들도 바로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이하가 우리에게 궁극적인 상태입니다.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계셨고 또 그분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있었는데 하나가 되어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 들어오기를 원했고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걸 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영생 복락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부수적으로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리는 삶을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들어가게 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온전해지고 십자가 사랑의 길로 십자가 사랑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밝은 빛이 됩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데 또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심으로 그분들이 하나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인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 영생 복락은 다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곧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져 버려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냥 이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느끼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죄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느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놀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느끼고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처럼 부르시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를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삶아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아직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사모하게끔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끔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가 과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준비를 안 하고 준비가 안 된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멸망하는 사람들도 생길 것이고 거룩한 신부도 안 될 거니와 구원받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23절 이하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24절 보십시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내게 주신 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제자들 크리스찬들 진실한 크리스찬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는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장차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게 되면 보게 됩니다. (26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냐.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를 떠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중에 누구든 스스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한, 스스로 성령을 떠나지 않는 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나라 삼으시고 소유된 백성의 자녀로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나 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안에서 모든 진실한 자녀들이 하나로 행복하게 영원생을 받으며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늘 예수님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게 힘쓰고 나는 주님의 거룩한 소유,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죄가 주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은 다 차단하고 무찌르고 모든 죄악된 것은 아무리 기쁘고 즐겁고 쾌락이 있고 아름다워 보여도 다 차단하고 물리쳐 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쫓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늘 주님의 말씀 뜻을 배우며 순종하며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의와 평과 희락 가운데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죽기까지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그 십자가 사랑의 길로 가셔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사명의 길로 가셔야 돼요. 더욱더 이 길로 열심으로 우리가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행하는 삶을 열심히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성삼일체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말씀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